예, 오늘 설교는 조금 웃기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명 우픈 얘기인가요? 우픈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한의사가 약 처방을 내렸어요. 무슨 처방을 내렸느냐면 3년 말린 쑥을 가지고 데려서 먹으면 당신 병이 나을 테니 3년 먹은 쑥을 찾아서 데려 먹으라, 이제 그렇게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을 다녀온 그 사람이 그때부터 3년 말린 쑥을 찾아다녔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고 한국도 다 다녀보고 안 돼서 미국도 가보고 다 다녔는데 결국 못 구했어요. 못 구하고 이 사람이 3년 말린 쑥을 찾아다닌 시간이 무려 7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결국 못 구하고 7년 만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참 웃기고 슬픈 이야기라고 제가 드린 말씀의 이야기를 그냥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집중해서 살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웃으신 것처럼 3년 말린 쑥을 7년 동안 찾아다니느니 내가 잘라서 3년 말리면 2번이라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혹시 누가 베어놓아서 말려놓은 쑥이 없는가, 나는 하기 싫고 누가 해놓은 것이 없는가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실제적으로 아프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프간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20년 동안 이제 버텨왔는데 탈레반이라고 하는 무장 단체에 의해서 카불 수도가 함락이 되므로 결국 20년 만에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넘어갔는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웃기고 슬픈 이야기라고 연결을 시켰느냐면, 물론 제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야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단순하게 아프간 정규군이 30만 명이라고 하고요, 탈레반은 7만 명이라고 해요. 군인 숫자에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동안 아프간은 미국에 의해서 돈과 좋은 무기를 제공받아서 탈레반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7만 명이. 도대체 그럼 왜 진 거냐? 제가 판단하거든 아프간 정부나 정규 군인이 자기 나라를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주인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듯이 아프가니스탄 가니 대통령은 수도가 함락되자마자 돈가방 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고요. 먼저 도망갔어요. 빨리도. 돈가방 하나 또 공항에 떨어뜨리고 갔대요. 제가 하나 주워 올 걸 그랬어. 근데 어제 또 뉴스에는 그 가니 대통령 동생이 탈레반에게 충성하겠다고 또 충성맹세까지 하는 그런 동영상도 나오고, 참 이런 거 보니까 어쨌든 주인의식이 없었던 것은 분명 사실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주인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 다른 것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걸 가지고 흔한 말로 얘기하면 이제 좀 좋지 않은 말이긴 합니다만 노예 근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이 해놓은 것에 편승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 노예고 노예 근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유인이 노예가 되는 것보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게가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뭔가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게 쉽지 자유롭게 살다가 어떻게 노예되는 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살다가 노예가 되면 갑갑해서 힘겨워서 살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노예 근성에 빠지게 되면 좀처럼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노예 생활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마치 든든한 무엇이 자신을 돌보아 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 한 마리가 새장에 갇혀 있고요.
또 한 마리 새는 새장 밖에서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새장 안에 있는 새가 창공에 날아다니는 새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미련한 새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부럽지 어떻게 새장 안에 갇힌 새가 더 좋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하늘에 날아다니다 비 맞고 독수리 만나고 매 만나고 아침마다 먹을 거 찾아 벌레 찾아 쫓아다니느니 새장 안에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알아서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니 나는 이 새장 안이 더 좋다. 저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가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예 근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을 갔는데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보낸 이유가 바로 그런 노예의 어떤 근성과 삶의 모습들을 버리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누구는 쇠사슬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노예처럼 어디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자유인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것에 무조건 기대고 끌려가면서 우리의 고유한 정신과 영혼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직 자유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아프간이 미국 정부에 기대고 의지하고 자식이 스스로가 뭔가 해보지 않으니까 이런 무능한 정권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인된 신앙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 모든 성도들이 종으로서의 신앙인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미래를 결정하는 오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와 초청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잔치 비유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천국의 비유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천국 자체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은 어떻게 생겼다, 길가가 전부 금으로 깔렸다, 집은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천국에 사는 사람은 못 먹고 살더라, 천국은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는 이런 구체적인 천국의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천국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은 사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거냐는 얘기죠. 10년 뒤에 올 것입니까? 100년 뒤에 올 겁니까? 아니면 200년 뒤에 올 겁니까? 라고 하면서 미래의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언제 올 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현재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도달하지 않은 천국,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에 가야 할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천국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미래의 천국은 지금 내 현재의 삶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오늘의 문제이고 내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 하면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지만 반대로 지금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앞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현재의 삶이
미래의 천국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떡을 먹는 사람, 먹고 사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하여 16절 이하에 아주 엉뚱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천국잔치 비유인데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바로 천국에 가야 될 그 미래가 16절 이하의 현재의 삶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전부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고요. 또 한 사람은 소를 샀고 또 한 사람은 결혼해서 내가 천국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적인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미래만의 영역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죽어 천당 가고 하는 내세의 삶이 오늘의 현재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 그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전부 내 자신의 삶의 문제가 연결되어져서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딜레마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압니다. 교회 가서 천국 가야 한다는 것 다 압니다. 내 욕심 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더라도 애쓰는 것이 옳은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이 초청에 나를 좀 양해해달라. 영어 표현 보니까 excuse라고 돼 있어요. 나 좀 양해해달라.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막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답은 오늘 본문에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과 대화를 하던 중에 교회 가기가 점점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가기가 왜 점점 힘들고 어려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할 일이 너무 많고 내 인생의 스케줄이 너무 꽉 차 있어서 교회 갈 시간이 없고 교회 가기가 점점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칭찬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칭찬 듣고 교만하지는 마시고 제가 어떤 칭찬의 말씀을 좀 하려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 일을 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교회 일을 하니까 주일에도 교회 일하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시면 일주일 내내 속된 말로 얘기하면 뼈 빠지게 일하세요. 뼈 빠지게. 신랑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요즘은 신랑만 고생 안 하고 여자분들도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우리 교회인들 거의 다 이제 일 다니시더래. 수요일날 한가게 노시는 분이 없어서 수요 예배를 안 오셔 거의. 그래서 다들 일 보낼까봐 나도. 어쨌든 다 일하셔요. 다 바빠. 그래서 토요일날도 일가 어떤 때는. 그래 주일날 하루 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주일날도 물론 일 가시기도 하지만 토요일날도 일 가고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 하루 쉬는 날 어딜 가죠? 교회를 온다니까. 물론 때로는 단풍도 보고 바다도 가기고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은 주일을 지키려고 주일 성수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이제 주일 성수를 이제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3만 명, 5만 명씩 모이는 대형교 목사처럼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당을 계산해서 회사처럼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밥이나 한 끼 먹었죠. 그것도 교회에서 대접했나? 여러분들이 다
헌신하셔서 만드셔서 설거지하고 여러분들이 다 했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밥도 안 주는데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여기 나와 밝은 모습으로 앉아 계시냐. 근데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서 저보고 인사하면서 찡그리고 오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밝게 오셔. 근데 밝게 안 오시면은 사실은 이제 찡그린 일이 생기면 만약에 아침에 부부싸움 했으면 교회를 안 오면 안 왔지. 교회 올 때는 다 밝게 오신다니까. 자, 밝게 다 오시는데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여기 앉아 계시느냐?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봤죠? 그럼 오늘부터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생각은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사람의 생명의 가치 뭐 이런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사고 팔고 일하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일로 전부 내 인생을 소비하는 것보다 사람으로서 더 가치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고, 목사님 물론 맨날 무거운 설교만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오늘은 또 노예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라고 그러지, 내 잘한다 칭찬은 별로 안 하면서 맨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러자. 목사님 맨날 무거운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다운 삶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소중한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면 오늘부터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일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생각을 가지고 주인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지, 오늘도 목사님이 교회 안 갔다니 전화 왔더라, 카톡 보냈더라, 이런 생각으로 교회 오면 우리는 여전히 목사님에 의해 끌려가는 노예의 신앙이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주인된 그런 신앙의 삶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번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 대해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에 대해서 주인된 책임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결정하는 오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손님으로 초대받던 사람들이 다 거절하게 되자 본문 21절에 주인이 화가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게 되고요. 주인이 화를 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별것 아닙니다.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의 초대에 응할 줄 모르고 보다 소중한 가치보다는 제 눈앞에 이익에 노예가 되는 주인 되지 못한 삶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일상의 삶에만 집중되어져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보다는 감각적이고 그저 내 자신의 눈과 입에만 즐거움만을 주는 세상의 잔치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초대 거절의 주인이 화를 내면서 21절에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빨간 줄로 줄 딱 꺼놨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들이 그럼 누구겠느냐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난하세요? 제가 유스의 아이들에게도 아침에 그랬지만, 내가 물론 빌 게이츠처럼 부자로 안 살지만 여러분은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몸이 불편하세요? 몸 불편한 분은 가끔 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앞이 안 보이세요? 아니, 다리가 부러져서 저세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나냐 말이죠. 왜 이 사람들이 왜 나가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에 부족함을 느끼고 배고파하며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아쉬워서 나 스스로는 설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뭔가 채워져야 하는 가난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건강한 행복을 누린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자꾸 아프면요, 마음도 자꾸 병들어집니다. 또한 우리 모두 앞을 보지 못합니다. 단지 육신의 맹인말을 가리킨 말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살이가 그렇게 편안하게 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이고 육체가 누리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러지는 삶 속에서 저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단지 위로나 받으려고 나온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건 남의 도움이건 단지 도움이나 받고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걸만 하고자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남의 부축을 받고만 사는 불편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인도에만 의지하는 맹인으로 살고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삶이 버거워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러진 채로 절뚝거리며 저는 자들의 남의 도움만을 받고자 온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아직도 우리가 가난한 자로, 몸 불편한 자로, 맹인으로 저는 자로 내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내 운명이니 내 팔자니라고 여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손님으로 온 것이지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손님을 넘어서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손님으로만 남아있지 말고 한 번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스스로 부족한 사람들이 초대받아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다라고 말하면서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물론 이 명령은 지금 종에게 내려진 겁니다. 이제 이 명령을 듣는 자리는 이미 앞서 청함을 받았던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이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선택받은 종으로서 그의 삶의 위치를 바꿔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억지로 명령을 받는 노예로서의 종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뜻이 무언가 헤아리며 주님의 명령을 제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의 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비록 내가 사장이 아니라 남의 밑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명령이 정해진, 말 그대로 제한된 종에게만 내려진 명령이고 오늘 이 예배당의 빈자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잔치의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님으로 앉아 있어 언제까지고 앉아 받아먹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불구자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임을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이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길과 산 울타리가를 뛰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는 다리가 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고개는 끄덕이면서도 그 말씀을 전하며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린 여전히 신앙은 불구자의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를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은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님이 아닌 그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아온 그 손님이 어떤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자가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선택받은 종으로 나선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 삶의 변화고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걸하는 기도만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베푸는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도움만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대접만 받는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 남을 대접하는 기도 또한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님의 기도, 노예의 기도가 아니라 주인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는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번 기도문 쓰실 때 고민스러울까 봐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럴 분이 많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종종 교회에 좋은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전도를 위하여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반대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일꾼이 와서 우리 교회에 채워주고 나는 좋은 일꾼이 안 되겠다라는 기도로 저만 마음이 나빠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가끔 있어. 진짜 가끔 있어. 무슨 얘기냐면 종종 교회의 수고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오늘 나와서 봉사하시고 마이크 설치하고 애쓰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셔서 마치 그걸 일하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 여전히 손님이고 방관자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작 팔을 걷어붙이고 일할 사람은 내 자신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돈만 벌면 내가 시간만 내면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생 돈의 노예, 시간의 노예로 삽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데 결국 돈 많이 벌었잖아요. 이 사람이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다 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사람이 진정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손님으로 이 자리에 온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앞으로는 팔을 걷어붙이고 손님을 대접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선택받은 종으로 하나님이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인다운 주님의 종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삶을 창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책임 있는 주인으로서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